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남원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차 선거를 잘 치르고 이어서 오늘 2차 선거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1차 선거 이후에 득표수에 따라서 후보가 압축되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선택하고 기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투표하고 또 개표하느라고 종합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본 예배 오셔서 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또 투표하러 또 현장에 오시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청년교구에서 한웅재 목사님 초청해서 저희 찬양 집회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현장에 되도록 다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 연락해서 이 기회에 한번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입니다. 오순절이 아닌 다른 날에도 성령이 임하셔도 되지만 그렇죠? 풍성함과 추수와 연관이 있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더 풍성하게 해석되고 또 적용되고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특별히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 말, 언어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불의 모습인데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각기 그 결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몇 번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고 생전 처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 이어지고 불통이었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언어가 달라서 복음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초자연적인 동시통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을 꼽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 명절이 있지만 큰 명절 3개를 꼽으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어떻죠? 3개는 아니고 2개가 생각나는데 설과 추석이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설과 추석에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뵈러 가려고 고향으로 다 민족의 이동, 대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죠.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설이나 추석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명절로 지키는 것은 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에는 각자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무리의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 배경이 딱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거 관광상품이 싸게 잘 나와서 놀러 온 게 아니고 오순절, 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이 사람들은 몰랐죠. 매년 오는 그런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 각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천하각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으니 이 소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누가 들었습니까? 5절에 나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 또한 출신과 배경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모국어로 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른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상상이 되십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요즘의 동시통역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신비죠, 신비.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어로 말하는데 알아듣고서는 일본어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말하는데 알아듣고 막 독일어로 답하고, 예를 들면 상상하자면 마치 이러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에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의심하죠. 저게 어떻게 해석이 되지? 어떻게 이해가 되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라면 그래도 얼마나 열정이 많은 신앙인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광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뭐 율법 교육, 뭐 종교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어떤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이렇게 언어까지 막 뛰어나가지고 동시통역을 막 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출신, 그들의 동네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율법교육, 종교교육, 조기 언어교육, 세련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문맥상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갈릴리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문맥상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외진 곳, 시골, 산골, 막 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심과 시골의 차이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대단한 어떤 율법이나 종교, 언어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단번에 저렇게 뛰어남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서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자신들의 출신들을 열거를 하는데요. 요즘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지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가 자기 출신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동네로 온 이 유대인들의 출신들을 쭉 열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렇죠.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명을 열거하는 순서가 동쪽부터 서쪽으로, 그리고 북서쪽, 남서쪽, 동서북남 순서로 이게 축축축축 썼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죠.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1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보십시오.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배움의 수준이 낮은,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12절에 우리가 방금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설교 본문이기도 하지요. 다 어떻게 해요?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합니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이 말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무엇이 이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일이 어떤 이유로, 누구 때문에, 어떠한 힘 때문에, 어떠한 존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반응 나쁘지 않지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정말로 신기하네?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과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했습니다. 놀렸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자면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막 터져가지고 외국어를 구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이 광경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해석에 삐딱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왜곡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몇 부류들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 관점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기를,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술주정한다고, 나름 그들이 머리를 썼는데, 그들이 나름 분석을 했는데 너무나도 엉뚱한 근거를 갖다 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이 지리적으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세술을 마실 수 없는 때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갖다 붙였습니다. 즉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오순절 성령 오심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린 제자들,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이 놀라운 성령의 오심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경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맹숭맹숭 맹탕으로 살 수가 없게 돼버려요.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듯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인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구사한다? 내가 전혀 이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한다? 언어가 막 통한다? 그것을 경험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었다?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 경험한 것에 맞게 자신이 성령을 체험한 것에 걸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 이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한 사람. 첫 번째 부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에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100%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직접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일들을 말하게 하심을 직접 자신들이 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실 본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성령이 임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게 되고 그 사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그럼 한 부류 남았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사람들. 자신의 출신 배경,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 자신의 지위, 그리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 패턴이 무너질까봐, 자신의 누리고 있던 것이 흐트러질까봐, 어질러질까봐 눈앞에서 지금 부인할 수 없게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조롱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붙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저들은 못 배운 갈릴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어떠한 인종적인, 종교적인, 지역적인 그 구분의 틀에 여전히 갇혀서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종교적인 꼰대들인 거죠. 이들의 관심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여기까지 못 가요. 자기들이 지금껏 누리며 살아온 것들 안 뺏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우리 각자를 한번 이 세 부류에 한번 위치시켜 보십시오. 어느 부류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 번째 부류에는 속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어리석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제가 람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를 안 하던 지체인데 기도하려고 막 애쓰고 큐티하려고 하고, 그런데 옆에서 막 초를 쳐요. 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니? 큐티 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엔 다 안 해. 그냥 시작을 하지 마. 양육훈련 그거 교회에서 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야. 제자훈련 그거 숙제 엄청 많아. 부담스러워. 제자훈련 끝나면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간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사역하다가 상처 입으면 교회 다시는 못 와. 현장 예배는 다 똑같은데 왜 현장 예배만 고집하니? 온라인으로 해. 왜 꼭 실시간이어야 되니? 시간 있을 때 편안하게 주중에 알아서 해. 장기 결석자를 연락하고 한다고? 야, 그 친구 연락해도 안 와. 지금껏 안 왔고 안 오고 있고 앞으로도 안 올 거야. 굳이 어색하게 연락하지 마. 교회 후배가 막 말씀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교회 섬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막 선배를 찾았는데 선배가 바로 그냥 소화기로 불을 확 꺼버리더라고요.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하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의 식견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두 번째 부류,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놀랐던 그런 부류에 속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 언제까지 옆에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관찰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라몬의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은 한 명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나는 조연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 주인공 시켜주세요. 주인공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센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킬링 파트를 맡을 수 있어요.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준비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 엄청나게 시킬까 봐 겁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담장을 넘어갑니다. 교회에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러 갑자기 오늘 당장 짐 싸서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라고 안 하시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 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멋지게 감당하시고 바라기는 돈도 많이 좀 버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단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라몬의 모든 청년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